자, 이제 드디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완전히 그 나라의 신까지 섬겨버리고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과의 거의 끝을 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놓고 그 땅에서 적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그들 손에서 계속해서 원수에 넘겨서 힘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명기부터 쭉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을 발견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나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할 것이다.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나 그동안에 쉴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죄값을 기꺼이 치를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비록 그들이 원수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보았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수의 나라로 그들이 완전히 쫓겨났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던 백성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대요. 이 방법이 남아 있어요.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굴레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후의 행보를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드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깔끔하게 모든 땅을 싹 다 점령해 놓으셨으면 됐는데 왜 굳이 여호수아 때 일부의 땅을 남겨놨냐는 거죠. 그리고 왜 그들에게 남겨놓으셨냐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막 전차를 만드는 겁니까? 철병거를 만드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의 전쟁은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즉 싸우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딱 이거였어요. 요게 되냐 안 되냐 때문에 일부러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다는 겁니까? 3장 5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에 대한 대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결과가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 왕 밑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에 대한 대가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여기서 한 방에 하나님이 확 한 방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벌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첫 번째 사사를 보내니 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가 바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었던 조카 온니엘이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과 한판 전쟁을 치르고, 성경은 사사기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려 40년 동안의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배신했다는 거예요. 또 배신합니다. 그럼 또 배신하면 뭐합니까? 얻어맞아야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냐면요, 모압 왕을 보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보냈는데요, 모압 왕 에글론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엄청 뚱뚱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 가운데 둡니다. 이제는 뭐 5, 6년, 6, 7년이야. 18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를 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요, 왼손잡이 에훗을 보냅니다. 그리고요,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보내는데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전략을 다 주세요. 그 전략이 뭐였냐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 이 뚱땡이한 에글론한테 뭘 했냐면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날 조공을 바치러 들어갈 때, 왼손잡이니까요, 여러분 오른손잡이는 칼을 여기다 차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는 이렇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딱 오른쪽 허벅지에다 칼을 찼다고 나옵니다. 차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에글론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 근데 보통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다는 건 뭔가 뇌물을 바친다거나 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 싹 다 물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에글론이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물리고 나서 신하들이 다 나가요. 나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때 왼손잡이 에훗이요, 칼을 꺼내서요, 에글론의 배에 쑤셔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피셜이 아니에요. 기름이 너무 많아갖고요, 완전히 칼이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빼지 않아요. 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에훗이 나옵니다. 나오고 문을 딱 닫아요. 닫았고 왕이 지금 볼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막 에브라임 산지로 막 갑니다. 전력 질주. 근데 신하들이 봤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딱 봤더니 왕이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 다 가가지고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해요. 사사기 3장 28절 30절이에요.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적인 모압 백성을 물리치게 해주셨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모압 사람 중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힘센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여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한 번 더 불쌍히 여기신 거였어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벌써 이번 영상이 끝날 시간이 또 왔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딱 봐야 될 게 있는데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대체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맞고 얻어맞고 쳐맞고 해야지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생기는 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지금의 내 어떠한 상황에서 풀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겠다, 누구와 친분을 맺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할 부분은 상황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것은 뭐예요? 상황이에요. 그럼 무엇을 마시려면 구걸을 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고민하지만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은 세상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아주 논리적으로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것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어떻게 요새 있는지 이 부분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다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찾은 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고, 근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긴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압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찾기보다 주변 나라와의 문제, 내 상황 속에서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